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마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총을 그의 백성에게 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을 거룩게 하시사 보혈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사 모든 영광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주기도문을 한 장을 마치고 오늘은 주기도문 2장에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의 2장의 총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주기도문 1장의 총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동안의 절기 때문에 다 못했지만은 이제 1장이 맞춰지고 이제 2장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 강해 혹은 설교식으로 전거될 것입니다.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하기야스 세트로 토 오노마슈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강의할 때 풀이하도록 하고요. 이 땅에 동물, 광물, 식물, 생물, 미생물까지 그리고 우주와 하늘과 하늘들 수많은 별들이 사실은 발견되어질수록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쉽게 말해서 미생물들, 세균들, 바이러스 말입니다. 그게 발견될수록 이름이 붙여지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무슨 사진을 찍어갖고 영상이나 보여주면 그림을 보지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몸에 붙을지도 못 봐요. 안 보이니까 너무 적으니까. 고성능 현미경 갖고 봐야 보일 정도로 그런 것도 전부 이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전부 이름이 있다. 이 땅에 우리는 몰라서 이름을 붙이지 못하지 뭔가 알면 알수록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한 그 중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뭐냐? 사람의 이름과 신의 이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본명, 그 본명의 이름을 귀하다고 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 잘못 부르면 혼납니다. 자녀가 아버지 이름 잘못 부르도 혼나고 남의 어른 이름을 잘못 부르면 혼나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못 불러요. 어떤 집안은요, 초등학생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너 엄마 이름 뭐이고 온게요? 너 어머니 이름 뭐이고 온게요? 우리 어머니요? 엄마인데요. 어머니 이름을 몰라요. 애가 초등학교를 마치는데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래,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본명은 잘 모셔두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을 아호, 나아 이름호, 그죠? 아호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훌륭한 조상들은 여러 개의 아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법적인 호력을 가지는 호적상 자기 이름이 있지만, 종조상 이름이 있고 직업상 이름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 기념적, 철학적 이런 사상에 다 아우를 담아서 다양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아우를 스승이나 어른이 지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 보면 친구 이름이 개똥이야. 그 아우란 말이야. 호적상 이름은 개똥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런 이름을 지어놨는가 잘 모르지만 돌쇠 뭐 이런 거, 호적상 이름은 돌쇠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불러. 이제 커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똑똑하고 잘나면은요, 쌍놈의 집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면은 맹이 짧았어요. 양반집 자식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요 주의하는 인물이 돼요. 쉽게 죽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래 돼요. 그렇게 천박한 이름을 옛날에 붙이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문서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 지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이름도 자기가 못 짓잖아요. 지식이 대중화되니까 이 아우를 주로 자작해요. 스스로 지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 아우는 겸손을 미덕으로 하여, 그죠? 높고 고귀한 문자보다 소박하고 정감 있는 문자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연의 원리, 철학적 사상 이런 것이 토대로 되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짓는 아우를 딱 들어보면은 뜻있는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아우만 딱 봐도 그 사람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인생관, 좌우명 이런 것이 알 수 있어요. 다 아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어떤 이는 직업이나 성격에 알맞는 문자를 또 사용해요. 왜? 상호용으로.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듣기 쉽고 부르기 좋은 이름을 사용해요. 이름이 그죠? 콜럼버스, 알부랑, 오랑우탕 이런 식으로 하면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탁 한마디 하면 듣기 좋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우를 사용해요.
상호적인 것. 또 어떤 이들은 음양 오행이나 수리 오행에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서로 상극되는 것을 피해 가지고 아우를 만들어요.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 아오는 주로 두 글자를 많이 쓰는데 뭐 세 글자, 네 글자까지도 씁니다만은 글자의 획수를 합하여 길한 수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겸손한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시죠? 하나님도 이름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름 나왔죠? 사람도 이름이 많은데 하나님도 이름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아우를 지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소재 선책입니다. 소재. 예를 들어서 내가 비를 무척 좋아한다. 그렇죠? 그것도 비 중에 어느 비를 좋아하느냐? 봄비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 아우를 어떻게 짓느냐? 봄춘, 비우, 춘우 그래 되는 거야. 춘우 누구 뭐 이렇게 이제 한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인 성격과 직업에 따라 물론 소재가 바꿔집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름요. 임마누엘 이것도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 속에 임마누엘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 함께 못 하잖아요. 악한 영이 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 중에 또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이름이 할렐루야. 네가 죄를 이겼네? 네가 게으름을 이겼네? 네가 탐식을 이겼네? 이걸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는 켜당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투할 때, 그죠? 만 이기고, 벨트 받지, 그죠? 이긴 자에게. 레슬링 이런 거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도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할렐루야야.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죠?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름 중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다 할 수 없죠. 아멘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이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철학이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선악과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그렇죠? 내 인생의 주체가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말을 이 세상 어떤 말보다도 참 말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말을 받아 먹었어. 그래서 생명과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떠났어.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합니까?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멘 아멘 하로서 내 속에 들어오므로 선악과 사상과 모든 걸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오를 만들 때, 분류할 때요, 그 아오 속에는 이상과 신념의 소재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좌우명, 어떤 목표, 내가 바라는 목표, 또 생각, 또 어떤 부분의 행위상학적인 표현이나 내 의지, 이것을 성화시키는 문자로 아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김구 선생님 할 때는 백범, 아우가 백범이죠. 그죠? 백범 김구. 자, 우리나라 유명한 양주동 박사님 할 때는 무애 양주동 이렇게 해요. 무애. 그리고 훌륭한 김윤한 의사 선생 이호는 허주 김윤한 그래요. 자, 백범은 무엇이냐 하면은 백범 그 자체가 모든 이가 평등함을 추구하는 아우예요.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무애 이거는 끝이 없는 끝없는 일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무애, 이게 다 아오예요. 그리고 허주, 빌허자 또담배 주자, 허주, 배가 비었으니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허주, 그래서 허주 김윤한 이렇게 아우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비우면요, 자기를 비우면 많은 이웃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친구를 가질 수 있고, 할렐루야. 자기가 가득 채워놓고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 친구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명을, 땅 이름을 소재로 해서 오행분류로 해서 아우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그리워하던 고향의 이름, 지명이나 가고 싶은 곳의 지명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향 등을 사용합니다. 예로서 보면은 율곡 이이, 그렇죠? 우남 이승만, 화담 서경덕, 이런 것이 다 지명을 그리워해서 아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라는 분이 이보다 더 율곡을 붙여야 우리가 잘 이해가 돼요. 그냥 이라고 하면 잘 몰라 사람들이요. 율곡은 경기도 파도 율곡촌을 뜻합니다. 그렇죠? 율곡촌. 그 지명 이름을 붙여서 아우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 말입니다. 우남은 서울 중구 도동 우수의 남쪽, 이걸 그 지역을 뜻해서 우남 이승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지형을 무엇으로 삼았다? 아우로 삼았다. 그 다음 화담 서경덕 할 때 화담은 개성의 화담을 말합니다. 개성의 화담, 그걸 아우로 삼아. 어떤 지역, 고향 그리워하는 곳을 아우로 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첫 시간에 다 못합니다. 몇 주에 거쳐서 하나님 이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먼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이 지역을 머무르기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과 바위, 무슨 고개, 뭐 자연 이런 것을 오행 분류로 해서 아우러 삼는 것이 많아요. 예. 자, 그 가장 이 많은 소재로 삼는 걸 보면 아주 금강산 같은 거죠. 뭐 백두산, 태백산 이 산들이 있죠. 이 산의 고고함과 바위가 기이하게 만들어져 있지요. 어떻게 바위가 저렇게 기이하게 만들어져 있을까? 그래서 이 바위의 장대함, 불변함, 또 지조, 의리, 이제 이런 것이 그것이 배어 나와. 자연을 보고 배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산, 정약, 용 산을 그렇죠? 아우러 삼는 거예요. 가산, 이효석 그리고 큰 산을 떠다는 거 거산, 김영삼 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산을 아우러 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으면 여러분도 어느 날 그죠 아우를 쓸 수 있을 줄 몰라. 예. 그리고 강, 호수, 바다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아우를 또 삼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에 하나님 이름 속에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와, 하나님 참 특이하시다. 우리를 통해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요. 매체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 물의 특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리와 복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연의 칭송을 나타낼 때 이 순리와 물의 특징을 사용해요. 예. 그 사륙신 중에 한 사람인 예, 하이지라는 분이 있죠. 사륙신이 그죠? 이분은 단계 하이지. 예. 자, 그 다음에 대계 이황, 해풍 심훈, 해공 신익희, 만해 한용훈, 용운이죠. 한용운.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물을, 바다 이런 걸 통해 아우를 삼았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본명을 잘 몰라도 우리는 아우를 더 많이 잘 알아. 그리고 해, 달 그리고 배를 소재로 삼아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고 판단해서 기원과 소망 그리고 희망의 소재를 삼는 것. 자 보세요. 다룰자, 월남, 이상제 그렇죠? 목양, 여운행 그렇죠? 이런 거 다 해달배를 사용 하는 것.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초목과 꽃을 소재로 해서 아우를 삼는 것이 있어요. 사군자 있죠. 사군자. 송죽, 매국. 그렇죠? 소나무, 죽, 대나무, 매화, 국화. 그렇죠? 그리고 낙엽, 예, 그리고 숲 이런 걸 소재를 통해서 사람의 의지나 불변과 절개가 아름다움 이런 것을 나타내요. 예. 아까 그렇잖아요. 뭐 아까 저 말할 때 다산, 적양용, 중수, 예, 중수, 박정희, 도원, 김홍집, 송재,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사용을 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어느 것을 배경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후와 계절을 소재로 삼는 것이 나옵니다. 예. 자, 기후와 계절을 소재로 삼는데, 자, 한난, 덥다고 말입니다. 조섭, 사계,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의 개성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름, 운, 비우, 눈설, 서리상, 사란, 그죠? 예, 겨울수, 봄춘, 여름하, 가을추, 겨울동, 이런 거 있죠? 예, 겨울수인가? 자, 이런 것을 호를 삼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동물의 이름을 호를 삼아요. 그죠? 호랑이호, 개겐, 용용, 거북구, 학, 세조, 돼지돈, 닭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해가지고 이름을 아우를 삼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자연 만물이 다 아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연 만물이. 이 아우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집안 내력,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 자 언제 가지느냐 하면은요, 과거 시험치기, 결혼을 한다든가 내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입문하는 시기에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작가가 되어서 첫 작품을 딱 만들 때 아우를 붙여갖고 딱 내요. 화가가 되어서 첫 그림을 할 때 첫 그림에 자기 아우를 붙여요. 어린 시절에 짓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우가 없다가 부랴부랴 막 지어달라고 막 그래요. 어떤 거 지으면 좋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들은 전부 다 뭘 갖고 있었다? 아우를 가지고 있었다. 예. 여러분들도 인생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아우를 가져가지고, 그렇죠? 호적에 기록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죠? 내 인생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우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성리학의 시조이고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담신가를 지으신 거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런 거나 누구요? 예, 정몽주. 그렇죠? 이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랍니까? 표은 정몽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아우가 표은이에요. 예. 단종의 보기를 꿈꾸던, 단종 알죠? 사륙신의 대표적인 인물, 예? 성상문 절개 알죠? 성상문. 매주큰 성상문. 매주큰이라고 불렀죠. 예. 그리고, 예. 절개에 있는 기인이요. 학자인 매월당 긴시섭. 그렇죠? 이분의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리고 성악 10도의 작가이고 성리학의 달인인 대개 이황.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그 이름을 하나 놓고 거기에 기준에 이루는 자기 인생을 맞춰보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석학으로, 예. 최고의 석학. 신사임당의 아들이 누구죠? 율곡이이. 그렇죠? 아우가 율곡이에요. 토종 비결의 저자로서 주역에 능통한 정치가가 누굽니까? 토정 이지함. 그래서 토정이라고, 이지함을 토정이라고 부르죠. 예. 성리학자이며 임금님의 스승인 우암 송시열. 이렇게 하는 거죠. 실학자이며 흠흠 신서의 저자인
그리고 목민심서 이런 거 썼죠.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다산적야경, 그요? 그리고 동학의 성각자, 수운 최재우, 예. 녹두장군으로 기억하는 동학군의 장군이 누구요? 예, 정봉준이죠. 근데 왜 정봉준이를 녹두장군이라고 합니까? 예, 그 녹두 딸 때 동학혁명을 일으켜서 녹두장군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분 이름 호가 녹두예요, 녹두. 정봉준 장군보다도 녹두장군이 낫죠. 동학혁명을 일으킨 분. 예. 자, 그리고 독립식문을, 그죠? 의지의 독립식문을 만들어내고 일제의 치하에 많은 핍박도 받았던 송제 서재필. 예. 잘 아시잖아요. 이영만리 타국에 가서 내 조국 찾아달라고, 그죠? 헤이그에서 자기 배를 가르고 분수한 열사를 일성 이준 열사라고 부르지, 그죠? 이준 열사. 예. 그리고 한글 보급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처럼 한글을 잘 쓰고 있는데 이 한글 보급의 선구자, 이분은 자기 아우를 한글로 아우를 만들었어요. 예, 한흔샘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예, 우리나라 한글 보급에 뛰어나죠. 그리고 스님이고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를 했던 만해 한용운, 잘 아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요? 우남 이성만, 그죠? 민족 지도자로서 자기 민족에게 피살당한 백범김구, 한국 사람들에게 의식을 깨우쳐 줘야 된다. 개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민족 교육의 등불이자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도산 안창호. 도산이 아우라 말입니다. 예. 독립민주 투쟁의 정치가 해공 신익희.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죠. 예.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한, 그죠? 매흔 윤봉길. 예. 저 양재에 가면 양재 숲에 윤봉길 기념관이 크게 지어져 있죠. 예. 그리고 민족 계몽의 선구자이신 월남 이상제. 예. 이념을 초월한 애국지사인 고당 조만식. 자, 5.16 혁명을 일으키고 3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중수 박정희.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아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잘 나가야 되는데, 이름 중에 사람의 이름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 이름을 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영혼이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온갖 것 다 달라고, 그죠? 그러면 거지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을 깨달아가는데 중요한 것, 현세와 내세에 중요한 것, 구원의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반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럴 때 어떻게 계시한 줄 아세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는 줄 아세요?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 그 하나님 이름이요. 여호와도 하나님 이름이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이게 하나님 대신에 엘로힘 써도 되는 거예요. 엘로힘은 뭐예요? 창조주로서 복 주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무엇이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복 주시는 하나님. 예. 창세기 1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든 만물과 인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로 쓰면 주님 그러죠. 주인님 그런 뜻이야. 주인님. 이걸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아셨죠? 예, 영원히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게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과 연합하여 사용하는 복합된 이름이 있습니다. 복합된 이름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거. 이것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예.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주님은 미리 다 준비하셔. 아멘.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자, 내가 오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만 나의 기호가 되시고, 그죠? 하나님만 나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심을 말하는 칭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 속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께 속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평화가 되신다. 하나님만 계시면 평화스러워. 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평화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평화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여호와 샬롬.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예. 하나님만 계시면 평화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샬롬. 사무엘상 1장 3절에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여러분, 우리나라의 육해 공군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이에요. 예, 대통령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늘 모든 것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것을 되시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을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불러요. 예, 여호와 무엇이라고? 체바오트. 체바오트. 그렇게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복사물 나누어 드릴 테니까. 예. 그런데 적어 놓으면 공부가 돼요. 예, 적어 놓으십시오. 예.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세상과 사망과 죄에 속하여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늘과 생명과 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메카디시켐, 그래요. 여호와 메카디시켐. 예, 좀 어렵죠? 예. 그리고 시편 23편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이렇게 할 때 여호와 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6절에 죄에 빠져서 의가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치드케누 그랬어요.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 이름 참 많지요? 예, 이름 참 많아요. 그 다음 예레미야 51장 56절에 악한 자의 만행과 원수들에 대하여 제약을 원수를 갚아주고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엘 게물로트 그랬어요. 여호와 엘 게물로트. 예. 원수 갚아주시는,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다. 내게 맡겨라. 근데 우리가 나서서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 마귀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7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거절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마케라고 해요. 예, 예, 멸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악한 자들을 멸망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마케. 예.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어디에 있으나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사는 곳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복합된 이름들이죠. 예. 그래서 자, 몇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하고 복합된 이름이 있지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엘하고 복합되는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예,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이 초라한 여인을 향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입질을 바르게 해서 다시 돌아가라.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이 하갈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할 때는 목자이신 하나님, 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창세기 17장 1절에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낳았죠. 자기 방법으로. 13년 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이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행동 똑바로 해. 그 말이에요. 네 내 앞에 완전해. 완전한 믿음을 가져.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엘사다이 그랬습니다. 엘사다이.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사야 40장 28절에, 예, 하나님의 창조성과 능력성과 영원히 계시는 항종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엘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 바른 신앙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레위기 19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시편 34편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때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축복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